한 원반 던지기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요, 오로지 책에서 읽은 설명을 바탕대로 쇠로 된 원반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원반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원반은요, 보면 되게 멋있게 생겼죠? 저도 이번에 처음 봤는데요. 원래 저 원반은 테두리만 쇠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나무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책만 보고 쇠로 원반을 만든다라는 것만 보고 오로지 그냥 모든 것을 나무가 들어가지 않은 새로 된 원반을 만들어서 원반 던지기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원반을 새로 던지면 어떻겠습니까? 무거우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던지기가 어렵겠지요. 그런데 이 선수는요, 다른 것 보지 않고 책에 쇠로 만들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원반을 던졌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일반 원반보다 3배에서 4배 정도 더 무거운 원반이었다고 해요. 열심히 던지고, 그리고 이 선수는 집 근처 들판에 자기의 기록을 표시해 놓고 그 기록이 넘을 때까지 계속해서 원반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깨지면 좀 더 멀리 표시해 놓고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연습해서 그 원반으로 훈련을 해 왔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선수권에 이 원반 던지기 시합이 있어서 자신의 원반, 쇠로 된 원반을 가지고 그 선수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합이 열리던 순간 자신의 연습했던 원반을 내려놓고 시합용 원반을 받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원반은요, 다른 선수보다 더 멀리 날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연습하는 그 과정 속에 시합용이 아닌 자신이 그 무거운 것을 포기하지 않고 힘들어도 계속 던져서 실제로 시합용 원반은 너무 가볍게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수년간은 이 사람을 이길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운동선수가 승승장구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그 훈련을 이겨 나아갔다라는 것. 분명한 것은 포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 기록이 계속해서 깨지지 않으면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안 될 것이다 생각하고 포기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고난과 역경, 그 단련함 속에서 결국은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음을 이 운동선수는 경험하게 된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중앙성서교회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혹시 훈련이고 또 지금 이 자리가 우리에게 단련을 하고 있음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시간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단계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고 한 걸음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베드로전서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인 한 사람인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로마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에 쓴 편지, 서신서입니다. 사실 이 베드로전서는요, 베드로가 직접 서신을 써서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실루아노에게 위탁해서 이 글을 썼다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의 음성을 그대로 작성했고 써갔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베드로전서가 누구에게 쓰여졌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서부터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더 읽어보면서 누구에게 이 편지가 전해졌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누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기에서 1장 1절에 나오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누니아 같은 그 지역은 현재 튀르키의 타우루스 산맥
북쪽에 해당하는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토, 그냥 유대인들, 그 갈릴리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편지한 거냐면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선택받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편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편지는 무엇입니까? 안부를 묻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들을 써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분명한 것은 이 소아시아에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그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나 살펴보면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받고 있음을 살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적대와 괴롭힘이 늘 그들을 힘들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너희가 만난 그 예수님, 너희가 그 은혜를 받은 그 주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며 위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위로하는 것은 지금 우리와 동일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아픔과 어려움, 고난, 시련 등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고난과 그 시련이 베드로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을 단련시킬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우리가 읽은 1장 7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이라고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구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라고 또 말해주고 있고요. 또 개역 한글 우리가 이전에 봤던 성경에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라고도 베드로는 말해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같은 말입니다. 시련이, 단련이, 확실함이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말들의 의미는 연단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헬라어 도키미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시련, 단련, 확실함 속에서 그 가치가 입증되었다라는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요, 이 시련을 통해서, 이 단련을 통해서, 이 확실함을 통해서, 이 연단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확실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무엇이 확실해지는 겁니까? 우리의 삶을 나아가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겼을 때에, 헤쳐나아갔을 때에 정말로 확실해지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이다.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 믿음이 금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깨닫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금이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는 한 번도 금 이렇게 해본 적은 없는데요, 찾아보니까 금은요 원래 단독으로 있지 아니하고 돌 속에 소량으로 섞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돌을 금광에서 채취해서 금이 섞인 돌을 용광로에 집어넣게 되면 그 돌이 녹으면서 순금이 이제 분리되어서 금을 만들어내고 채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은 그냥 가질 수 없다라는 거죠. 돌과 금을 분리시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냥 가질 수 없는 겁니다. 누가 필요한 겁니까? 진짜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지 판단하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용광로와 같은 재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시련이요 단련의 순간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네. 네, 맞습니다. 모두 아멘이라고 다 외치셨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진짜 한 번 더 내 마음속에 던져보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했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며 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이 진짜 뭔가?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로는 믿음은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초자연적인 절대자, 창조자 및 종교 대상에 대한 신자 그리 자신의 태도로서 두려워하고 경건해 여기며 자비, 사랑, 의뢰하심을 갖는 일이라고 사전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요,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습니까? 네, 이게 진짜 믿음이죠. 또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까? 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까? 네.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며 내가 다시 한 번 더 이 땅에 너희를 위해 오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예수님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아직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는 본 적 없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하죠. 그래서 익히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과 딜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있는 거 알겠는데 그래도 하나님 이거 주시면 내가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 내가 이거를 좀 나에게 주시면 이렇게도 해볼게요 라고 딜을 한다라는 거죠. 이 딜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에 이제 저희 아내를 만나고 첫눈에 반해서 우리 아내랑 결혼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막 여러 가지의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아내가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집을 구해야 될 때인데 어떻게 해야지, 친구가 저한테 뭐 LH에서 나오는 행복주택이 있다라는 거, 임대주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혼부부로 넣어봐라 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뭐 되든 안 되든 모르겠다 하고 넣어봤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거 되면 결혼하고 이거 안 되면 결혼 안 한다는 거예요. 내 속으로 하나님이랑 이런 딜을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랑 내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참 감사하게도요 제가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파트에 덜컥 당첨이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때 신기했던 건 뭐냐면 제가 서류를 조금 미비하게 냈거든요. 근데 LH에서 전화 와서 이 서류가 부족하니까 준비해서 빨리 내세요라고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예비해 주셨겠구나, 예나님이 또 이렇게 또 모든 것들을 또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그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좀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내기, 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늘 굳건하게 해주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걸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 믿음이 한결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늘 들쑥날쑥 한다라는 거죠. 교회 나오면 늘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 없으면 절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지요. 근데 저 문을 나가는 순간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주님은 저기 어딘가에다 이렇게 모셔놓고 나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그런데 나는 늘 힘들다고 맨날 투정 부리는 내 모습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들쑥날쑥한 믿음, 늘 무너지는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겁니다. 고난과 역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 시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찾아온 고난, 그 역경은 무엇입니까? 제가 늘 올해 많이 이 자리에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든, 어려운, 마음이 어려운 일이 늘 일어나더라고요. 해결됐습니다.
사실 제 뜻대로 된 것도 아니었고요. 제 뜻대로 했으면 많은 것들이 변했겠지요. 그런데 제 뜻대로 되는 건 1도 없더라고요. 그래도 진짜 이번 주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제 입술 속에서는 감사하다라는 그 고백이 더욱더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비록 모든 것들이 어렵고 누가 봐도 야 어떻게 사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또 안전하게 좋은 곳으로 저를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저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그러한 과정의 역할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련은요, 이 어려움은요, 절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못 나가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경험했을 거예요. 오늘부터 경험했을걸요. 오늘 교회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조금 더 이불 속에 좀 더 누워있을까 말까, 아니면 빨리 일어나서 교회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사실 이런 고민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도 새벽에 고민했어요. 오늘 제가 새벽에 설교인데 4시 5분에 알람을 맞췄거든요. 근데 집이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저의 이제 출근 시간이 이제 30초가 됐거든요. 계단만 한 4칸만 내려오면 바로 교회예요. 얼마나 가깝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저의 출근 시간을 점점 짧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4시 5분에 눈을 떴는데 굳이 지금 일어나서 내려가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 30분 더 잤어요. 그래도 늦진 않았는데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시간에 내려가서 좀 더 기도하고 올라갈 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청년들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지금 이 자리에 있거든요. 아마 친구들도 그런 생각할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자도 괜찮지 않을까? 내가 오늘 이 예배를 빠져도 괜찮지 않을까? 이제 여름 사역이, 우리 교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진행되는데 이번 수련회 성경학교 한 번 빠져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루터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이 천국 가는 훈련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걸어오는 것이, 내가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힘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에 한 단계 더욱더 큰 굳건한 믿음이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혹시 망설여지시는 우리 친구들 있습니까? 수련회 이틀 참여 2박 3일 하지 말고 하루만 갔다 올까 생각하는 분들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 가세요. 저는 늘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수련회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학원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고 공부가 어떻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네가 수련회 2박 3일 가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놀고 와서 하루에 30분만 더 열심히 그 논만큼 공부해보라고. 그러면 너가 2박 3일 동안 거기 앉아있을 때보다 더 잘 외워지고 더 성적이 오를 줄로 믿는다고.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갈망하고 아니라고? 아니야. 목사님 한번 믿고 가봐요. 진짜 돼요.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시길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왜요? 주님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계시는 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여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리로 가야 할지 저리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우리가 가야 할 그 도착점에 도착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도착점에 도와줄, 그리고 도착지를 알려줄 이 교회, 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주님이 우리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럼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단련시켜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님께로 나온 만큼 그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단련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단련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도 있지만 다시 오실 예수께서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온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 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믿는 자는 보좌 우편에, 믿지 아니한 자는 그 좌편에 서게 하셔서 심판하시고 보좌 우편에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며 좌편에 선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내려줄 것임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에 칭찬받고 그때에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기 위해 지금 하셔야 한다 합니다. 지금. 내일의 희망이 뜨고 내일의 태양이 뜨니 내일 하겠습니다라고 지금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닙니다. 오늘 하셔야 됩니다. 아니, 오늘 밤에 하지 마시고 지금 다짐하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장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가 더욱더 성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1장 9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의 완성은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제자리 걸음, 뒤로 가는 걸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전진하는 걸음, 더욱더 성장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단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목사님도 오전 예배 시간에 요셉 얘기했잖아요. 요셉은 아버지 품에서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채색옷도 있고요. 그런데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하여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가 입었던 채색옷은 찢겨지게 되었고요. 이제 그는 그 허름한 옷을 입으며 누구의 종이 되어 섬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게 좌절할 것 같았고, 또한 모함으로 인하여 감옥까지 떨어질 대로 다 떨어져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좋은 땅으로 이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단련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을 주어서 그 요셉을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을 주셔서 그 시련을 이겨낼 때에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질 때에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기적과 같이 역사하실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그 단련된 믿음으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이 땅에 당당히 서서 주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는 저와 우리 중앙성서교회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